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방주청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중심 되심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또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중심되어 주셔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 되심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아버지 자리하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또 결단함이 회복되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 기쁨을 부어주시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또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사랑,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 은혜, 눈을 들어 주 보내 더 이상 두렵지 않네. 광야의 길을 가시는 주의 능력,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네.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사랑,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눈을 들어 주 보내 더 이상 두렵지 않네. 광야의 길을 가시는 주의 능력,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을 통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을 통해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은 위에 뛰어나신 주의 능력을 보라. 능력 되신 주님 안에 불가능 없다 하셨네. 모든 일은 위에 뛰어나신 주의 능력을 보라. 능력 되신 주님 안에 불가능 없다 하셨네. 한 번 더. 모든 일은 위에 뛰어나신 주의 능력을 보라. 능력 되신 주님 안에 불가능 없다 하셨네.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을 통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을 통해 오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님, 오 능력의 주님, 마지막으로 오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님, 오 능력의 주님, 오 능력의 주님 찬양해.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숨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마음의 중심 되어 주셔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결단이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 8월의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변해가는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낱 인간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께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여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주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 앞에 범죄하지 않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이내 돌이켜 다시금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청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관계가 어렵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주어진 삶이 버겁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그들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굳건하여지기를 간구하며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닌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여 그의 나타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 알기를 고백하며 내 교회와 공동체, 가정과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간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늘 상급의 약속을 보이시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자들도 또한 기도와 물질로 어떠한 형태로든 그 숭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청년 세대가 연합하여 드려지는 두 번째 여름 수련회 가운데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연합이라는 주제 아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수련회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사오니 거룩한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의 입사를 주장하시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듣는 귀를 허락하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각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양분 삼아 믿음이 한창 자라나며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Y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Let's go! 알라스카! 열방!
안녕하세요. 이번 방주 청년 타문화 아울리치로 알래스카에 다녀온 38돌의 김예담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래스카 한국 시차 적응 중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좀 절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삶이 안정적이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평안한 삶 속에서 이 삶이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라는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변화하고 싶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영어도 못하고 재주도 없는 내가 선교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곤 했습니다. 저희 팀이 맡은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의 교회인 더 처치 오브 네이션 열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원데이 카페,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짧게 여는 예배를 드리고 숲키친이라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저희가 그곳을 찾은 이들에게 전도지로 열방교회를 알리고 다음날 있을 원데이 카페를 홍보하며 워십과 찬양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희의 큰 주사역인 원데이 카페를 했습니다. 이는 노숙인분들이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고급스러운 식당과 응대를 제공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크게 네일아트, 복음팔찌, 중보기도, 의료 나눔으로 구성된 부스팀과 저희가 맞이하는 이들을 소독하는 소독팀, 그리고 서빙과 응대를 담당하는 안내팀으로 나뉘어 섬겼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선교사님 요청에 따라서 워십과 율동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네, 초등부에 저희 같이 간 하임 화성이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어느 팀에 속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은 사역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 선교사님께서는 오늘 약 120명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분이 오신 줄 몰라서 정말 놀랐고 그 수를 감당한 우리 팀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준비 과정 가운데 몇몇 팀원들을 향한 의심과 정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약속과 일정으로 인해 모임을 불참하는 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아가니 가장 부족한 것은 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의 중요한 부분인 언어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능력, 모든 것이 부족한 나를 모든 팀원들이 나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나를 도왔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도와주면서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나를 위해 훌륭한 선교팀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인 셋째 날에는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평소 저희에게 육과 혼이 아닌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열방교회에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실제로 죽어서 다음 주에 예배를 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배가 정말 내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성령의 불로 예배 내내 울부짖듯이 찬양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목을 쓰시다가는 정말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뜨겁게 예배하셨습니다. 평소에 유머러스하고 되게 쿨한 분이셨는데 예배에서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예배가 늦게 끝나고 지루했다며 불평하던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신앙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었던 내가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앵커리지 다운타운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율동과 워십으로 그들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주춤했지만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이 춤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이 풀리면서 기쁨 가운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방전도로 나아가 우리가 준비한 복음 팔찌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피우고 있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사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섭이 형과 민석이 그리고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인 은성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정섭이 형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은성이는 익숙한 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도저히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민석이에게 은성이가 해보자면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 격려 덕분에 우리도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고 도와줬던 정섭이 형과 은성이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의 간증에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지금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금식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예배에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 예배를 마지막 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여 기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돌아보니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능력 없고 부족한 나를 알래스카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부족한 나에게 이런 귀한 팀원을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인간된 마음으로 팀원을 정죄하고 미워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알래스카로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둘째로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현지 스텝을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롤모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열방교회와 그 성도들을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노숙인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노숙인과 어려운 이들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이자 나에게 부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제 나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영상과 함께 간증을 들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물질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여러 가지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방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알래스카라는 기회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쟁취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좀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다음 주죠. 31일은 저희가 29일부터 31일까지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합심하여 연합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이 티가 이제 또 입고 있는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5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 이 자리 수련회를 같이 못 가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2시 반에 동일하게 오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가셔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줄 몰랐네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저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 우리 회주 회장님 어디 계시죠? 이번에 행정 전체 총괄 맡으셨는데 밖에 준비하고 있는데 해주 회장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저 늦었지만 신청해도 될까요? 그래서 해주 회장님의 승낙을 얻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해주 회장님을 찾아가셔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모든 것들은 클로즈가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 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들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배가 고린도후서는 마지막 예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거의 주제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몰라? 너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이런 말이 있죠. 한 가지 또 게임 해볼까요? 제가 앞에 거 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똑똑해요. 네. 똥 묻은 개가 이제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수신제가 똑똑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안 되겠어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다음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수신제가 치국 평차나 이 이야기, 이 성어들을 다 조합해봤을 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온전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을장 분들 통해서 아마 목자들에게 쭉 다 갔을 텐데 나중에 목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2025년 MZ들이 반드시 찾는 5개의 순위 안에 있는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 묶어놨더라고요. 그걸 해봤어요. 저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테토니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힘들어. 애견남 애견녀 알아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뭐 나왔게요? 테토남 나왔어요. 애견남 아니에요. 테토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봤어요. 여러분 한창 제주도의 이 방언 폭삭 소가수다. 담임 목사님 자꾸 폭삭 사가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계속 사가수다 하시거든요. 폭삭 소가수다. 이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뜻이죠. 이 테스트가 뭐 있냐면 심리 테스트를 끝난 후에 내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누구를 닮아 있느냐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를 닮았냐면 오해순을 닮았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해봤어요. 세 번째 이미지 하나 첫 번째 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거 내 이 키워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하니까 제 한 해의 키워드가 조이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워낙 약간 좀 쾌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이 워드가 조이로 나오더라고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네 번째 하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연애용 MBTI가 있대요. 그냥 성격 MBTI 말고 제 연애할 때 MBTI가 애띠비래요. 애띠. 에너지 만땅, 플러팅 만땅, 애정 표현 적당히, 배려심 없는 약간 이런 남자 금사빠의 대표래요. 제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뒤끝 없고 쿨한 연애,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 이런
제 연애 성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맞아요. 예. 제 이미지 색깔을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크 베이지래요. 이게 보니까 여기 뭐 용기가 필요한 일에 주저없이 뛰어드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전것 같더라고요. 이거 색깔로 자기를 또 표현하는 이 5가지 테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묶여 있는 거를 다 링크를 보냈으니까 한번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보는 시간들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테스트를 봤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 서울 성모병원에서 했어요. 우리 지금 서울 성모병원 간호사도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 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8가지가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8가지 한번 눈으로 빨리 스캔해 볼까요? 1번,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쩔쩔맨다. 화가 나면 폭언과 폭행을 한다. 화가 치밀어 올라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분이 풀리지 않아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있다. 나의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르친 적이 있다. 타인의 잘못을 넘기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좌절감에 빠진다. 8가지. 자, 다 읽었죠? 자, 나는 한 가지에 속한다. 손. 한 가지 손. 나 한 가지밖에 속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2가지다. 손. 2가지. 난 2가지. 2가지. 좋아요. 3가지. 3가지 좀 나오네요. 이제 4가지. 생각보다 많이 오면 5가지. 5가지. 6가지. 제가 처음부터 보기를 잘못되네. 나는 속하지 않는다. 0. 그럼 지금 7번째, 8번째예요, 다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5가지 나오면 병원 찾아가야 된대요. 전 그래 예배 설교 끝나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지금 몇 개가 올라와요. 분이 풀리지 않아 잠이 안 들 것 같아.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걸 왜 가지고 왔느냐,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쉽사리,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번, 나의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내랑 뭐 이렇게 이랬다가 왜 그랬냐고, 알게 보면 내 잘못인데 막 이런 일도 많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가, 바로 오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을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를 계속 보다 보면 고린도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떠나 있는 상황에 고린도 교회에 은근히 슬쩍 들어간, 소위 말해 이단과 같은 은근히 슬쩍 들어간 어떤 그 안에서 자기의 영역과 자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하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서 계속 살펴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잘 꿰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죠. 사도 바울 잘못됐다. 사도 바울 정통성 없다. 사도 바울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 뭐 사도증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우리는 그러한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신앙이 낮고 어린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런 맞겠구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진짜 사도 바울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 의구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면 지난주의 본문이거든요. 13장 3절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됩니다. 13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요 말씀을 가만히 띄워놔 주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야 사도 바울, 너 마음 안에, 너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줘봐.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너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 맞아? 한번 증명해줘봐.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진짜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저 방주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에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죠? 저 같으면 화병 나서 죽었을 거야 아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즉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다. 이걸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시작에 5절에 다시 5절을 띄워봐 주시면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너희를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확증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 가운데 고리 사도 바울을 욕하거나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비난하고자 하는 너는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괜찮은 사람인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느끼죠, 나는. 그런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스스로 못 느낀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한 번씩 고민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내가 지금 나올 때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런 생각할 때 없어요? 내가 화장실을 보고 변기 물을 내렸나 안 내렸나 이런 고민할 때 없어요?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드릴까요? 했나 안 했나 고민하면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했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했나 안 했나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뭐예요? 안 계시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사람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나가는 문, 저기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신데 왼쪽 문은 천국 가는 문, 오른쪽은 지옥 가는 문, 앞에서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설마 오른쪽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그러는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무서운 말은 뭐예요? 그 확신이 없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버림받은 자다. 쉽게 말하면 사생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언뜻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와, 사도 바울 세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칫 잘못하면 야, 너 안에 믿음이 있어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먼저 봐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어떻게, 야, 사도 바울이 교묘한 수로 이 변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하게 밝힙니다. 7절이 그거죠. 뭡니까?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당신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는 이 고린도의 요구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욕먹어도 돼. 나는 그렇게 비난받아도 돼. 그런데 내가 욕먹든 안 먹든 그걸 떠나서 난 너희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한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욕하고 뭐라고 할 때 뭐 여러분,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래 나는 욕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거 거의 뭐 성인군자 같은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가 됩니까? 보배입니까? 아니죠.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그릇이다. 나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릇이다. 그래도 괜찮다. 왜요? 내가 전하는, 비록 나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좋은 사기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것에 내가 목적이 있지, 내 자신을 어필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내가 목적이 있지 않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 팀들과 함께 선교를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백하고 훈련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 그저 잘난 우리의 물질, 잘난 우리의 어떤 능력,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 신앙과 방주교회 이름이 자랑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높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설령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이 팀 왜 이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 고작 며칠밖에 안 있는 팀이죠. 그러나 그곳에 영원토록 남아있어야 할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취할 영광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선언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고, 내가 예전에는 로마인이었고, 내가 예전에는 진짜 율법주의자였고, 내가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아주 덕망 깊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복음을 경험한 이상 내가 이 복음의 진실됨과 복음의 온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할 것은 온전히 순전히 복음뿐이지 내 이름과 내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고백이며, 오늘 말씀 7절에 나왔던 나는 설령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난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9절에도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주 전에 고백이었죠. 약한 것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것이 자랑이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내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모습은 가리워진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일하심이 경험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이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내가 비굴하든 부족하든 이것을 떠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비난받아도 상관이 없다. 내 약함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고 내 약함이 너희들에게 있어 온전함으로 더 승화되어질 수 있다면 욕해라, 괜찮다. 비난해라, 괜찮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이제 이런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방주교회 수도꼭지라는 별명이 좀 생겼어요. 수도 사역자들 가운데. 이번에 알래스카 가서 도중 그리고 끝에 이렇게 약간씩 각자의 1, 2분 정도 자기의 소감을 말하는 장면에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안 우는 척 막,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자매가 고백하면서 터졌어요.
그래서 쏘리 이렇게 고백하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마디 잊지 못하고 같이 터져버렸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애견남처럼. 근데 저는 테토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난해도 괜찮아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아, 목사가 저러면 돼, 안 돼?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좋은 목사로 기억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목사로 기억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희생과 사도 바울의 그 섬김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선 거예요. 든든히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들 속에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더 아파했던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수현이라고. 이 책이 언제냐면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3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의대를 지나 인턴 생활을 하던 한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의사 청년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이 청년의 삶의 일대기를 써놓은 그거 안에 한 중간에서 발제를 했는데, 그는 그 바쁘다는 의대 생활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 리더를 하고 대학부 교사를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팀을 이끌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오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후배를 데리고 한강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식사를 같이 하곤 했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목이 메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내어 식사를 같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그 환자를 돌보았고 그 환자를 먼저 챙겼고 그 환자 앞에 가기를 즐거워했고 그 환자를 위해 중보했었고 그의 수첩에는 항상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렇게 학교에서 유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었던 그 세상 가운데 바보같이 순수하고 착하다 이름 듣던 이 청년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적어놓았던 그 삶의 다이어리죠. 일기를 가지고 이 책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 그리고 그 책에는 항상 이런 것이 쓰여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 나는 이런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억울하게 볼 것인가? 내 억울함이 하나님의 억울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억울함이 아니면 내 억울함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런 것들이 그의 일기에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 알아요? 이 사람은 2018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그 삶에 이런 것들을 적어놓았던 그 발자취가 남았던 싸이월드는 지금도 폐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명록을 써가면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턴 생활을 할 때 그 인턴 생활을 하던 아이디가 뭐였냐면 보통 아이디를 적잖아요. 제가 의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그 아이디의 이름이 스티그마였다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노라. 이 한 사람이 33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바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지요. 너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말씀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그 생을 마감해버린 이 바보 같은 청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죠. 아, 내가 부족하였구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 청년 바보이사 이 33살 청년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흔적을 볼 때, 내가 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흔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내 몸의 흔적, 소위 말하면 흉터가 되겠죠.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말씀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받들을 거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먼 거리에서 편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혹여나 어떻게 해요? 너희를 대면할 때에 너희를 내가 무너뜨리거나 너희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세우는 자, 너희를 세우게 하는 자, 사람으로 내가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를 개척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을 향한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스스로를 뭐라 생각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들을 위한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위한 사도로 살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지음받고 택함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나의 사도됨 혹은 나의 나됨을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잡았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 끝까지 나를,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고린도인들의 숱한 비난과 고린도인들의 숱한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설령 그 비난과 비난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달려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아,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쫓아갈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오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욕먹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거죠. 그러니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선다면, 너희가 든든히 선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면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 들 때 많지 않나요? 아, 왜 이렇게 뭔가 불편해? 아, 왜 우리 방주교회는 이래? 아, 우리는 왜 새가족들을 이런, 저도 그런 불편함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 왜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을까? 아, 우리를 떠나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뜬금없이 나오죠.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 나 말고 더 능력 있고 더 멋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더 우리 청년들이 더 좋았을 텐데, 아, 왜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아, 진짜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고백.
내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없는 게 더 청년들에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나를 그렇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달려가자. 그래도 가보자. 근데 수도 없이 혼자 되뇌이고 무너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음을 느끼죠.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 가면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은 진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의 젊음과 내 모든 것들을 그냥 헛되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야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았죠. 근데 마지막 날 청년들의 고백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 아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와 함께 동력하며 나가며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해 보는 그런 교회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밑 빠진 독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 너희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짜 교회 같은 모습이구나. 진짜 저게 이상적인 교회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스스로 개인적으로만 봐도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내 안에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나는 나 안에 열심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교회의 시스템이 별로여서, 교회의 양육이 별로여서, 교회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서, 교회가 우리를 더 챙겨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라. 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여정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좋은 시스템, 좋은 선배, 좋은 공동체, 좋은 목장, 좋은 목자가 나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자리로 만드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너가 잘하면 돼? 아니요. 내가 믿음 안에 서면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나가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 하나씩 서 나갈 때 우리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 말하며 오늘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능하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내하겠노라. 이 연약한 고백,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고백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연합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 또 중보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그 찬양 함께 한 번 더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알래스카에서 기도 제목을 할 때 항상 요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늘 무너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덧입혀주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하나님 불안함과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긍휼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방주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합함 가운데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 청년교회를 위하여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다 함께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다, 내가 전부다, 내가 귀하다 여기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한 영혼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거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있는 그
결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도 봅니다. 하나님, 누가 잘해야, 누가 잘 되어야, 혹은 누군가가 이것을 감당해 주어야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부에서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사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방주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 말 있다 하시거든. 잘 듣고 박수 좀 쳐줘. 네, 여러분 수련회 준비물을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일단 수련회니까 성경책은 다들 가져오시는 거 알고 있죠? 네, 성경책 무조건 챙겨오시고, 그리고 단톡방으로 공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충전 떨어지지 않게 충전기도 꼭 챙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땀도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물 마실 수 있게 텀블러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뭐가 있나? 네, 여러분 땀 많이 흘리면 이제 씻고 꼭 주무셔야 되니까 세면도구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면 여러분 단체티 주시는데, 네, 수련회라고 단체티만 입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깨끗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들었지? 준비물 잘 챙겨오고 늦지 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수련회 신청을 2달간 받았고 드디어 다음 주에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29일 금요일에 시작해서 31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직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강혜주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타 차량 관련한 문의는 손성주 서기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저희 방금 광고에서 다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책, 그리고 텀블러, 휴대폰 충전기, 세면 도구, 개인 수건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여벌옷은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일차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약간의 물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여벌옷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수련회 단체 티셔츠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을 수 있는 옷, 괜찮은 색상으로 옷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 수련회 관련한 여러 공지와 광고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본대는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시 30분에 저희가 버스 탑승이 완료되고 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시 15분, 출발 15분 전까지 모두 교회로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된 문의는 이혜성 회장 접니다.
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발대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후발대 출발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7시 45분까지 집합해 주셔서 출발하는데 시간 지장 없도록 여러분 시간 약속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임혜인 회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광고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저희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 혹은 오후 예배 2시 30분에 있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방주 장학생 선발 광고입니다. 저희 신청 자격은요, 방주교회 청년부 등록하시고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가능하시고요. 대학생분들은 편입 복학 다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접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 기한은 8월 31일 주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정확한 문의 같은 경우에는 장학팀장님이신 박명숙 권사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삼청년부 토부 멤버십 데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멤버십 데이가 진행이 되고요. 끝나고는 마을 전체 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삼청년부에 소속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저희 예배 후에 1청에서 2청 분들은 빠르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햇세드 찬양팀에서 찬양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남자 싱어 2명, 악기는 통기타, 건반 2분을 모집한다고 하니 저희 간사님께, 최유빈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세 가족의 경우에는 진급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8월 24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얘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일 주님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살아있는 신령한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준비하여 예비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인생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음 충만한 자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피택자 여러 권사님 집사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새 일 행하신 주의 능력 나의 삶에 이루시니, 나의 삶에 이루시니, 나의 삶에 이루시니. 한 주간도 승리하시다가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존귀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